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음이라. 남유다의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의 100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인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1절에서 7절이 바로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인데 그 가운데 핵심인 말씀은 2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 아사랴가 전한 예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버려지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버리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을 당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신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란을 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환란에서 구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사시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죠. 제사장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율법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적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러면 5절에서 6절처럼 온 땅이 크게 요란하여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피차 상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선지자 아사랴는 힘을 낼 것을 격려하고 있죠. 이것은 아사 왕과 유다가 애굽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칫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히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었던 종교개혁을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아사 왕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9절의 내용이죠. 아사 왕은 즉위 초기에 1차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 왕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분명 1절에서는 선지자가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오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잘못된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오뎃이 아니라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예언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사 왕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것은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도 같아서 우리 영혼에게 힘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죠. 우리 육체에 체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에도 영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사왕은 유다의 전 지역의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전에 단행하였던 1차 종교개혁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한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유다의 전 지역의 우상을 없앴습니다. 유다 지역과 베냐민 그리고 부친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또한 아사왕은 성전의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성전의 번제단을 다시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우상을 위해 제물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아사왕은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모으죠.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떠나지 않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더 바르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든 일이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도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사 왕은 놀랍게도 마아가를 태우에서 폐위합니다. 이 마아가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태우의 지위를 박탈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예외 없이 철저하게 잘 시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사 왕은 부친인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거둔 전리품과 자신이 거둔 전리품들 가운데에서 금, 은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끝납니다. 15절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유다의 중심을 보시고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찾아야 할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갈 길을 모르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